안녕하세요. 7월 14일 월요일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성진 목사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넘치기를 빕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이고요.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2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버림받았다고 괴로워했던 하갈과 이스마엘을 찾아가 다시금 희망을 주신 내용을 보았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나오게 하겠다. 이 아람 민족이 나올 것을 예언해 주셨죠. 버림받은 이스마엘과 어머니인 하갈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셨고 살려주셨습니다. 그 후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낸 후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냅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의 아들인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 잡아 죽이고 번제로 태워서 드리라는 기막힌 명령을 이제 듣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테스트와 템테이션이 있지요.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겨서 더 높은 믿음을 가지라는 뜻으로 주시는 게 테스트이죠. 업그레이드 하라는 말입니다. 반면 템테이션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유혹이죠. 망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두 시험 모두 이겨야 됩니다. 누가 주시는지는 지나고 보면 알겠죠. 일단 시험은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죠.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두 번째, 하나님 주신 시험의 특징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신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했습니다. 또한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이죠. 공경에 빠뜨리려고 시험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함과 순종의 믿음 여부를 테스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듣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110세가 훨씬 넘은 노인이잖아요. 이제 남은 소망은 100세의 그 낳은 아들 이 이삭을 자기의 대를 이어 복의 계보로 이어가고자 하는 것이죠. 정말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게 이 아들 이삭입니다. 100세에 낳은 정말 특별한 언약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번제로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시험의 특징이 있죠. 이 번제라는 말을 유념해야 됩니다. 번제는 몽땅 아낌없이 다 태우는 제사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죠. 온전한 헌신입니다. 자기를 위해 남겨놓은 부분이 없이 전체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바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체 없이 실행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일찍 일어나 것은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머뭇거림이나 반항이나 의심 없이 서둘러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순종이에요.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순종합니다. 이래도 저래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시편 119편 60절에 보면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이나이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면 그 명의 내용을 불문하고 즉각적인 순종,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곱도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호수아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갔지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어요. 여기에 불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냐고. 그러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정작 아들이 번제물 어디 있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해석하기를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으신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범죄로 드리면 어떻게 될까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대안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그 결과까지 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여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들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은 이기라고 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시험 들지 마시고 시험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 여러분의 자녀가 이삭 같은 믿음 갖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내린 걸까요? 그 시험을 내린 이유를 한 번 더 봅시다. 여러분, 자식이 우상이 되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00살에 아들을 낳은 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도 집에서 내보내고 첩인 하갈도 내보내고 이삭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했죠. 그런데 이 아들 이삭에게 홀딱 빠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걱정스럽게 쳐다봅니다. 믿음으로 얻은 자식이지만 자식 없고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믿음의 조상이라기보다는 그냥 늦둥이 낳은 노인에 불과했어요. 그가 극복해야 될 우상은 자기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한다면 아들도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부모님들은 어쩌면 아브라함 같아요. 자식의 모든 것을 걸어요. 자기 노후까지도 걸어요. 아무리 사는 것이 불행해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죠. 여러분, 자식의 우상을 극복해야 됩니다. 자식에게 올인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의탁하세요.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부모로서의 소유를 다하려고 노력하면 될 것입니다.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조상은 혼자 되는 게 아니죠. 이 아들도 역시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 시험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삭도 시험한 것이죠. 이삭이 믿음의 사람인지를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이삭의 하나님이 되실 것인지를 시험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삭도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이 시험을 통과합니다. 죽이는 아브라함도 마음이 아프지만 정작 죽는 대상은 아들이에요. 아들이 더 기막힌 노릇이죠. 그런데 100세에 넘은 그 노인을 20대 이 청소년에 해당되는 이 이삭이 충분히 그 노인네 아버지를 제압하고 칼을 뺏을 수도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보면은 이삭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지요. 그래서 줄로 묶은 아버지에게 저항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게 됩니다. 어쩌면 아버지보다 더 놀라운 아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아들의 목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부활의 신앙 덕분이에요. 이게 없으면 이렇게 죽일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면 하나님 명령 거부하고 뛰쳐나가야죠. 죽기는 왜 죽어요? 어떻게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마음속에는 부활의 믿음이 가득했어요. 아, 이게 끝이 아니야. 아들아, 우리에게는 더 긴 천국이 있다. 거기서 만나자. 어쩌면 이러한 믿음을 이들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테스트를 피하면 안 됩니다.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죠. 하여 시험을 피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시험을 담대하게 이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마침 숯불 속에 있는 숫장 한 마리가 그 숯불에 걸려 있었어요. 그리하여 그 숫장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리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종종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테니까 너희들 아무런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로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니 아무것도 우리는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손으로 장작을 준비했고요. 자기 발로 3일을 걸어갔고요. 자기 손으로 아들을 제물로 묶어서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나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괴로운 수고를 냈지요. 사실 여호와 이레는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준비와 염려 속에서 살지요.
아브라함과 같이 괴로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수고와 염려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여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내가 준비한 것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큰 계획이 빛이 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세요. 그런데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라는 분이시라는 점을 기억하고 믿음의 테스트를 늘 통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탁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